네, 여러분들 또 한 주일간 이렇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다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신 은혜와 또 축복을 이 시간에 저에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저희가 기도드리고 또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호세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총 14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호세아 이제 8장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만약 경기로 치자면 이 호세아 전체 14장이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절반을 훌쩍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또 명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꼭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런 경험들 또 우리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참 좋겠고요. 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말씀들을 잘 나누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메시지로서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또 이 책망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음은 이제 저희도 이 세상의 이제 마지막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끝이 가까웠음을 피부로 절감하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심판과 멸망의 그러한 날들이 가까이 왔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비록 우리에게 매우 딱딱하고 또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아주 표현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 그 부담이 때로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적용이 되고 또 그렇게 이해되고 또 삶에 큰 영향을 미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막 리스트가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이 죄로 시작하자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너희는 왜 이랬냐 저랬냐 이래서 멸망한다 저래서 심판받는다 참 그런 말씀들을 볼 때 매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것은 이게 여러분 설교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엔 그의 입술로 그렇게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이제 후반전에 제가 들어서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그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또 딱딱한 설교 그리고 이제 곧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큰 그 특권이자 축복이자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망하고 나면은 이런 설교조차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아직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찬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아직은 그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서 매 절마다 말 그대로 구구절절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들어있음을 저희가 좀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멸망을 앞두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이죠. 가족의 마음으로 그리고 창조주의 마음으로 자기의 최고의 걸작품들이 그렇게 망해가고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이거든요. 그렇죠? 당신의 이름을 두고 당신의 임재를 두고 당신의 영광을 두신 그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그것에 그 원수가 덮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 이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호세아의 지금 설교가 계속해서 여기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혼잡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렇죠? 열방이 혼잡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그래서 계속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여러분 특별히 나팔을 입에 댄다고 하는 것은 이 나팔은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꼭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팔을 입에 대라 그랬어요. 그동안도 힘있게 외쳤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을 대서 백성이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좀 더 확성해서 그렇죠?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나팔을 입에 대라고 했어요. 이 나팔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 시대마다 울려 퍼졌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 그렇죠? 이때는 더욱더 힘차게 울려지고 있는 게 바로 일곱 나팔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임을 우리가 여기서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각심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게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그 독수리처럼 원수가 덮칠 것이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집에 곧 불이 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뻔히 내다 보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그렇죠? 대적이 독수리처럼 덮치겠다 그랬는데 성경에 여러분 독수리처럼 이렇게 덮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일단은 가장 이 빠르고 신속한 그 원수의 그 어떤 침공 또 그 이르러 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이 독수리가 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 이 1절에도 말씀했듯이 대적이 독수리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실제 독수리가 아닌, 그렇죠? 대적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메시지예요. 이것이 이르러 올 때 모두가 다 화로다. 화가 있을진저.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또 재앙이 이르러 올 때마다 이런 그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그 이미지와 같은 메시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독수리처럼 빠른 게 바로 이 원수의 병거와 말, 그렇죠? 회리바람처럼 독수리같이 그렇게 빠르고 힘있게 어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 바로 전절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11절 그 바로 또 앞에 보시면은 이것은 키즈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키즈를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먼저 선행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먼저 찬스를 주시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말해 정결함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그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참 슬피 탄식하는 그런 선지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애가서에 보니까 더 아주 이 절절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여기도 이제 이 백성의 그 멸망을 이렇게 슬퍼하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이젠 over 다하였고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쫓는 자가 19절 공중의 모처럼 독수리처럼 이거 여기서는 아주 독수리보다 빠르며 그랬어요. 독수리보다 빠른 게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쫓는 자가 독수리보다 빠르게 쫓아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어디든지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멸망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이르게 된 그 이유와 배경을 여러분, 하나님이 뭐 기분이 나쁘셔서 이렇게 막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그러는 것일까요? 17절에 보니까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은 이 백성이 자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초래하는 거예요. 멸망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심판과 멸망을 굳이 받겠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헛되이 도움을 바랬다 그랬어요. 도움이 되지 못할 나라에 손을 뻗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참 어리석게 애굽과 아수르의 손을 벌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렇죠? 그 전에도 살펴보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멸망이 이르러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하나님이 그들을 벌줬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멸망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건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자동적으로 이르러 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왜 그런지를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언약과 관련된 상황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약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우리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제 말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자, 49절부터 좀 볼게요. 신명기 28장 49절. 이 신명기 28장은 이 언약에 대한 장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축복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저주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그 성격이에요. 특징이에요. 네. 언약을 잘 준수하면 엄청난 축복이 이르러 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뒤따르겠다. 그 중에 이제 49절부터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뭐와 같이? 독수리의 나름같이. 여러분, 성경이 참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 나라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이끄시겠는데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언약에 혹시 불순종하게 되면 독수리같이 한 민족이 와서 너희를 치겠다.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렇죠? 이방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은 잔인합니다. 네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잘하면 축복과 또 그런 상급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 많이 보던 단어들이죠.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런데 호세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거 다 누가 줬다 그리고 거기다 다 갖다 바쳤어요? 이건 바알이 준 것이다. 그 문도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거 다 금은도 내가 더 너에게 준 건데 왜 그 금은을 다 바알에 갖다 바치냐라고 안타까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과 그 기쁨을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것은 원수들이 취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그래서 여기 호세아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무리가 내 뭐를 어기며 언약을 어기며. 이제 분명하죠.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왜 이런 말씀이 주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독수리같이 이 대적이 이르러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저희가 장차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원문에는 장차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저희는 내게 부르짖기를 장차 그럴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라고 너희가 말한다 그랬어요. 뭐 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대적이 독수리처럼 치러 오니까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희들 아시죠? 저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불쌍하고 참 가련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게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세요. 고맙다. 내 말 들어줘서 고맙다. 이제라도 나를 찾고 나에게 돌아와서 고맙다라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3절을 시작할 때 여러분 원문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적이 독수리처럼 치러 올 때 내 백성이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 저희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발에 이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급한 마음에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라도 하나님 찾는 것은 안 찾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렇게 찾는다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때나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끝, 좋은 것이잖아요. 성경에 좋은 것은 진짜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좋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가 듣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끝, 선하다, 좋다, 이 말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예요. 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랬어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선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좋은 거 이런 거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거, 그리고 참 선하신 그 하나님, 그렇죠? 싫어서 버렸으니 대적의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참 가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급한 마음에 부르긴 불렀는데 뭐 당장 무슨 도움이 이르러 올 것 같지 않으니까,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으니까
당장에 또 버리는 거예요. 선을 버리고. 그리고 또 뭐까지 해요?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대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왕들을 세웠지만 내게서 말미암지 않았고 내가 모르는 일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왕들이 또 신통치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뭐까지 또 세워요? 우상을 또 만듭니다. 뭐 하려고요? 거기다 절하려고. 여러분 참 이거 안 되면 저거 만들고 저거 안 되면 또 다른 거 만들고 뭐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대신에 어떻게든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여러분 참신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의지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까? 그렇죠. 날 좀 도와주세요. 뭐 이 상황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우상은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꼼짝도 못하는 그 신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람을 심는 거다 그랬어요. 그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worthless한 그러한 일만 골라서 하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심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을 심으면 뭐가 나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랬어요. 아무 소용도 쓸데도 없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일이라 이것이에요. 노력한 결과가 nothing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결국은 바람에 날리우는 겨와 같다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렇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고 심은 것이 없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이방 사람이 삼키고 다 날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8절에 그 단락을 짓는 거 제가 동그라미 있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시편 말씀드릴 때 성경 읽으시다가 그 숫자와 또 이 글자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어느 정도 구분을 이렇게 단락을 구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그렇게 얘기하면서 14절 마지막에도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8장에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후반부의 시작과 끝에 삼키우겠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은 신세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저 이 성경절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좀 보실까요? 예레미야 18장. 이게 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다 같은 처지에 있는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니까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7절부터 쭉 이제 뒤에 말씀하는 걸 여러분이 집에서 이 설교 말씀 마치고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토기장이가요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뒤에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멸망받을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그들에게 또
구원을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라고 뒤에 쭉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이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톡이라도 여기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악한 길에 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19절부터 이제 쭉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또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천이 쓸 그릇과 또 귀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은 24절에 보면 9장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이 그릇이 우리래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만 어떤 그 부류로 나눠질 수 있냐 하면 천이 쓸 그릇으로 될 수도 있고 귀히 쓸 그릇으로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또 다음에 또 말씀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은 사실은 물론 토기장이가 만드는 분이니까 메이커니까 그렇죠?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크리에이터니까 그분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것은 매우 컨디셔널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건 매우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읽어보시면 딱 그걸 캐치하실 수가 있어요. 뭘 말하는 것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누구는 천하게 아예 예정을 하고 누구는 귀하게 쓸 것으로 처음부터 만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거는 참고로 22절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원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관용하심으로 기다리시고 또 선을 베푸시다가 은혜를 베푸시다가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귀히 쓰시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저들은 이제 호세아 8장 8절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를 천이 쓸 그릇으로, 다시 말하면 심지어 이방 민족들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을 그들 스스로 만들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원래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거절했어요. 배척했어요. 버렸어요. 자기들 스스로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으로, 매우 천한 그릇으로, 그냥 깨져서 없어져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그릇으로 자기들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에게 손을 벌렸지만 그들이 발로 차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리고 발로 툭툭 치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얼마나 딱한 지경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내 이 귀한 그릇들이 지금 다 깨지게 생겼어요. 다 발로 차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발로 찰 그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여러분, 이 들나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매우 고집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가리킬 때 들나귀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아주 고집불통인. 그래서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스스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에일리어네이트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와 손잡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고집 부리고 자기 길을 자기 혼자 가니까 말이죠. 예.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돌림이 혼자 이렇게 놔도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한.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더더군다나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일로 들어가면 분명히 패망하는 길인데 싸워봐야 분명히 질 그런 상황인데 그쪽 편에 돈 주고 들어가는 거야. 나 이 편 되고 싶소. 이렇게 말이죠. 특히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다고 할 때, 여러분, 연애하는 자들을 값을 주고 얻었다고 할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호세아 2장, 3장에 다 살펴봤어요. 값을 주고 연애하는 자들 얻었다고 하는 것은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줄 것 다 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발로 차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7장 마지막 절을 살펴봤지만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대요. 그러면 사랑이라도 제대로 받든지 좀 귀부인이 되든지 3장에 의하면 음녀가 됐다 그랬잖아요. 음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지경까지 추락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값을 주었다 그랬어요. 열방 사람에게. 이걸 이 영문 표현에는 They have sold themselves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다 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날 잡아잡수 그리고 자기들을 다 그냥 팔아 치웠어요. 그 귀한 그릇을 말이죠.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당신의 자녀들의 그 상태를 그냥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놓지 말아야 할 것,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때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것들을 팔아치웁니다. 그런데 결국은 쇠하기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참 옳은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참 가상하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제단을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올바로 진심으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면 하나만 쌓았어도 하나님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닌 형식적으로 또 두려워서 또는 엉뚱한 생각으로 악의를 품고 제단을 많이 만들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셨대요. 여러분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원문적인 의미로 보자면 큰 율법, 정말 큰 것, 위대한 것, 율법의 위대한 것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하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얼마나 값지고 귀합니까? 그렇죠? 멸망을 앞둔 그들에게 이래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한 절 한 절을 만절을 주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만절을. 그리고 하나를 주셨어도 매우 귀중한 교훈을 거기다 담아가 주셨다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볼 때부터 알아봤어야 합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들은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지만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까? 나와는 좀 동떨어진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것은 물론 애굽으로 가겠다는 말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겠다 이 뜻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 다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백성이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상태로 말이죠.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상태. 14절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Israel has forgotten his maker 그랬어요. 그들을 만든 분을 잊었다. maker를 잊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의 그 목적과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일은 여러분 매우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 잊어버립니까? 예, 잊어버리는 일은 숱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일은 어떤 일을 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일은 매우 쉬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앞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귀하게 그들을 삼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내, 그 신부 그 모든 상태를 기꺼이 내던져 버리고 천이 쓸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기꺼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매 절절 구구절절 참으로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팔을 입에 대고 부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말씀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매우 귀히 쓸 그릇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죠? 하나님을 드높이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야 하나님 있는 백성이 저렇게 고결하구나 참 귀하구나 야 저렇게 어떻게 품격이 저렇게 높을 수가 있지 조롱받는 대신에 말이죠 손가락질 당하는 대신에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함으로 그분의 모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한 절 한 절 내 마음에 와닿고 또 이 절절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임을 생각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실 수 있는 참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동안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늘로 향하여 우리가 재충전되고, 슬픔과 또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